오늘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이루심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시작되어진 2026년도 이 한 해도 크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합독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에게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참으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우리가 약속의 축복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참으로 내 가정과 또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 야곱은 이루어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참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바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간권적으로 나 환경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참으로 이루어가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그 약속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그런 바로 거의의 말씀들은 바로 그 이제 어떤 이렇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런 바로 참으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어떤 강력한 그런 바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바로 참으로 이루어 참으로 가진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바로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참으로 그 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그것을로 참으로 사명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루기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굳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참으로 우리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제 2026년도 새로운 그런 바로 한 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참으로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정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하시는 그런 바로 모든 그런 일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참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든 또 병든 사람이든 또 정말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든 노인이든 그리고 어린아이든 그리고 청년이든 바로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또 개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목표를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정말로 먼저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그런 바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라도 여러분 그런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그런 바로 책이 있습니다. 이 1만 시간의 재발견이라는 이 책 속에 한마디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모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참으로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성공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정말로 인생이 성공하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성공적으로 키우고 싶다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바로 모든 일들을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중하지 못하면은 사업도 또 가정도 자녀들도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성공할 수 없음을 바로 뭐냐면은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집중하느냐? 이 책 속에는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바로 뭐냐면은 첫 번째로 참으로 2026년도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바로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럼 목표를 어떻게 집중하느냐?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시간마다 바로 뭐냐면 집중해서 피드백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내가 목표를 향해서 지금 참으로 실천해야 될 일을 실천하고 있는지, 이렇게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은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정말로 지금 하나님께서 목표한 바를 정말로 우리 가정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또 사업장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런 지금 실천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거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바로 뭐냐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피드백을 하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나와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이것을 실천하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잘못된 것이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하루를 우리가 살아보고 저녁에 바로 일기장을 쓰면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오늘 정말로 바로 살았는가?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잘못된 그런 삶들이 산 것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러면 그것을 피드백을 한 다음에 그렇게 피드백하면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나오면은 다시 뭐요? 수정하는 거죠. 아, 내가 내일은 어저께 실수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수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되어진 다음에 바로 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뭐냐면 계속해서 바로 뭐냐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집중하고 그리고 다시 피드백하고 그리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집중하고 이것을 바로 뭐냐면은 10,000번씩 계속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성공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성공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6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정말로 그렇게 살았는가? 그것을 정말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가? 이것을 피드백해 보는 겁니다. 못했다면 다시 수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정한 다음에 또 다시 바로 뭐냐면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피드백하고 그리고 수정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피드백하고 수정하고 그리고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집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인생은 무엇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우리가 25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가 참으로 그 자녀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 보면은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태중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두 아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떤 약속의 말씀이냐면은 바로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강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둘째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가 강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리브가는 나중에 보니까는 야곱이 그 사실들을 알고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줬다. 너의 목표, 너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고 이렇게 전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방해 요소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방해는 바로 뭐냐면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방해예요. 이삭은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 모든 축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첫째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에서야, 너 사냥꾼이지? 산에 가서 짐승 잡아다가 그것을 잘 요리를 해가지고 나한테 먹게 해라. 그러면 내가 축복을 너한테 빌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때 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축복의 그 아버지로부터 듣는 말씀을 듣고 산으로 갑니다. 그때 바로 뭐냐면은 리브가가 야,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은 이런 말씀인데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한다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또 빨리 저 짐승 중에서 가장 살찐 놈, 좋은 놈을 잡아다가 요리해가지고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는 너 그거 가지고 에서처럼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받아. 너 축복받아야 돼.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 왜요? 과거에 태중에 있을 때 그 언약을 야곱에게 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신속하게 그런 짐승 중에 살찐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끔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에게 줘서. 근데 야곱은 매끈매끈한 거. 에서는 털이 나는 거라. 그러니까는 참으로 이렇게 짐승의 털을 덮어 씌워가지고 참으로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에서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축복을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일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너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참으로 이렇게 참으로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언약에 집중하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면 어느 날 그 에서가 참으로 사냥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때 너무나 배고픈 그런 바로 와정 속에 그 야곱이가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때 그 에서가 너무나 배고프니까는 동생 야곱에게 말하기를, 야 야곱아, 그 팥죽 나 한 그릇만 주어라. 그랬을 때 그때 그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했는가를. 그럼 형, 내가 한 가지 부탁했어. 그랬더니 뭐냐? 형,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는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장자의 권을 나한테 넘겨. 그러니까는 에서가 어떻게 해요?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 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경홀히 여기죠. 축복을 경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에서한테 팔지요. 결국은 합법적으로 이렇게 팔린 거예요.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참으로 야곱에게 판 거고, 야곱은 팥죽 한 그릇으로 바로 뭐냐면 장자의 명분을 판 겁니다. 결국은 바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창세기 2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몸을 오늘 내게 팔라,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업장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참으로 붙잡고 집중하는 그런 바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집중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피드백하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잘못되면 수정하고, 그리고 다시 또 바로 뭐냐면 집중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나가요. 어느 날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과 우리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공동체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바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되 집중하는 성도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고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세상 성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의 성공을 여러분들이 이룰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신은 약속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명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불신은 의욕도 동기도 떨어지게 만듭니다. 불신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상사와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이 불신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신뢰할 때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또 목회자가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할 때, 또 성도와 성도 간의 신뢰를 잃을 때 바로 관계는 악화가 돼버려요.
창의성을 마비시키고 또 협업과 소통의 장애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을 갖추지 못하고 우리가 불신앙을 갖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야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야곱은요, 이 팥죽한 그릇의 장자의 그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지금 이제는 아버지로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버지 못 만나잖아요. 어머니도 잃습니다. 그죠?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야곱에게 어머니를 떠났을 때 어머니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형과는 원수가 됩니다. 집도 잃었습니다. 고향도 잃었습니다. 겨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바로 세 가지 약속을 해주시는데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땅 준다는 겁니다. 이 땅을 다 너게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14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과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기라. 퍼져나갈지며 라고 이렇게 자손을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정말 혼자지만은 네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은 이제는 너를 통해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했어요. 14절 끝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렇게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너를 통해서 너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26년도 참으로 새로운 시작된 이 한 해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께서 너를 점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약속이 있느냐? 바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래서 야곱에게 그 이제 모든 그런 인생의 결산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이잖아요. 거기를 한 절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그 지팡이에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까지 타향살이에서 20년 동안을 그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몰라요.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이겨내면서 피눈물 나는 수고를 바로 이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픈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했던 어머니와 생이별을 하고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하는 그런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형제와 원수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모로 처음부터 그런 결혼이 뒤틀어진 결혼을 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끊이지 아니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바로 둘째 자녀를 낳으면서 바로 노상에서 죽는 그런 바로 참으로 아픔도 겪어야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외동딸인 디나가 참으로 치욕을 경험하는 그런 참으로 성폭행을 당하는 그런 바로 경험도 해야 됐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정말로 더 아픈 것은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식 중에 큰아들이었던 루벤과 자기의 아내 비라와 간통하는 불륜을 그 아버지로서 묵도해야 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했던 요셉을 행방불명으로 노년에 한을 품고 살아야 했던 그런 바로 아픔도 있었고, 7년 동안 대기근으로 말년에 낯선 땅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했던 그런 바로 때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야곱은 나중에 바로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보면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수없이 많은 그런 참으로 아내에 대한 그런 상처, 자녀에 대한 상처, 또 수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끝까지 신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성공을 향한 문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됩니다. 의심은 한치의 성공을 향해서 걸어갈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또 의심은 의심의 늪에 빠뜨려 버리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판단력도, 추진력도, 분별력도, 상찰력도 다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는 바람에 날려 요동하는 그런 바로 바다의 물결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날리는 그런 바로 겨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불신앙하는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은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심지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불신앙 때문에 가데스 바리아에서 10사람의 불신앙이, 그 불신앙이 참으로 더 나쁜 것은 뭐냐면 자기만 불신앙해서 자기만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이 번져가는 거예요. 마치 전염병처럼 번져가서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사람이 어떤 일입니까?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200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바로 지도자 모세와 그리고 참으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끌어내서 우리를 다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결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한 명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200만 명이 다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은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않습니다. 불신앙은 바로 불신앙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정말로 유익되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불신앙하는 그런 바로 공동체에도 하나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수없이 많은 그런 바로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면 11장 1절과 2절만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은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내 인생 속에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대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2026년도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크게 아멘합시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 마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 하지 못한다?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만 갖는다면은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약속에 응답하는 실천의 삶을 여러분이 끝까지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을 받는 사람의 실행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성취된다. 성취된다. 이루어진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똑같이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구나. 난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는, 여러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는 그런 바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힘들게 벌어놓던 그 많은 채물도 한순간에 다 잃어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건강도 잃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배신당하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뤘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절로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그리고 10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고 믿음이 인정됐을 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구나.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욥기에서 끝절에 4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죽게 대하여 기루만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직접 내가 이제는 봤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때 이것을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라고 말하고, 이때 삶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는 안 되구나. 내가 이제는 기도해야 되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되구나.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반응이 뭐랍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삼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제는 어제의 야곱이 아닙니다. 쫓기는 야곱이 아닙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혼돈하는 루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로 고쳐서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생의 방향이 확실하게 바로 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명쾌해졌습니다. 이제는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물질관이 바뀌었습니다. 축복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이제는 더욱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평안이 나에게 참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첫 번째로 21장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기둥을 세운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22장 하반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을 꼭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성취하려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무슨 소리 들린다 할지라도, 또 어떤 환경이 전개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과 같이 시건치 않고 배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로 실천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뚜벅이라는 말 들어보죠. 뚜벅뚜벅. 주변에서 누가 뭐래도, 또 어떤 소리가 들려도, 주변에 어떤 환경이 전개될 대로 자기 가야 될 길을 뚜벅뚜벅 가기 때문에 뚜벅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되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뚜벅뚜벅 집중하면서,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어느 날 그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일터에,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속에 이루어가자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욕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았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